어느 아름다운 숲속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어린 새 나무가 서로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 나무가 자신의 꿈을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왕의 침대가 되고 싶어. 상상해봐. 왕이 나의 침대에 누워서 놀라운 계획과 아름다운 꿈들을 계획하겠지? 너무 멋지지 않니? 난 꼭 왕을 위한 아름다운 침대가 될 거야. 나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커다란 배가 되고 싶어.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니? 나의 배에는 최고의 선물들을 싣고 전 세계에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싣고 멋진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서 소름 돋아 가지가 떨리는 것 보이니? 나는 꼭 커다란 배가 될 거야. 나는 어떤 것도 되고 싶지 않아. 나의 꿈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걷고 높게 자라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어. 아이고, 그게 꿈이라고? 꿈치고 너무 평범한 거 아니니? 저마다 다른 모습의 나무들이 이룬 숲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숲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가장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음도 슬픔도 없는 영원히 행복한 천국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숲속의 나무들도 만드셨어요. 세월이 흘러 숲속의 나무들은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이제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드디어 숲속에 나무꾼이 찾아왔어요. 이 나무가 가장 좋겠군. 아싸! 드디어 내가 왕의 침대가 될 기회가 왔어.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아주 멋진 침대가 될 거야. 그런데 나무꾼은 첫째 나무를 대충 자르더니 못으로 툭툭 박아서 동물들의 음식을 담는 밥통인 구유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이건 아니잖아. 나는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다고. 구유가 된 나무는 냄새나는 마구간 구석에 놓이고 말았어요. 어느 날 밤,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이 배가 부른 여인과 남편이 마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하지만 아기를 눕힐 만한 침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로 만든 구유를 가져다가 집과 보자기를 깔고 침대를 만들어 아기를 눕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목자들이 그곳을 찾아와서는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아기는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의 꿈대로 한 나라의 왕을 위한 침대가 되지는 못했지만 온 세상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침대가 되는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냄새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고통당하는 곳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초라한 마구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번에는 이 나무로 해야겠어. 야호! 나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커다란 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많은 나라에 여행이나 가야지. 그런데 나무꾼이 완성한 배는 아주 작은 고기잡이 배였어요. 이게 뭐야? 나는 비린내 나는 생선 정말 싫다고 싫어. 두 번째 나무가 그렇게 실망하며 불평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선생님이 서 있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 선생님은 두 번째 나무로 만든 고기잡이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두 번째 나무로 만든 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운 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나무꾼이 또다시 숲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날 그대로 내버려둬요. 나는 이곳을 떠나기 싫다고요. 그냥 이렇게 서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무꾼은 이 세 번째 나무를 가지고 가서 가지를 자르고 잘 다듬지도 않은 채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을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곧 그 나무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의 거리로 옮겨져 어떤 사람의 어깨에 놓여졌어요. 그 사람은 나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몇 번을 쓰러졌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기 전 이미 채찍으로 매를 맞고 머리엔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얼마 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언덕에서 그 사람을 세 번째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죄 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세 번째 나무가 바라던 꿈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보며 서 있게 되는 더 놀라운 꿈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꿈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하신 계획과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없어요. 먼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을 믿어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